아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바뀌어지니까 우리 성가대도 행복이라는 찬양을 해서 행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행복한 교회란, 나에게 행복한 교회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행복해서 전도가 될 만큼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댁, 내 친정에 너무 행복한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 내 시댁 친정이 다 복음화되는 예배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행복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나에게 행복한 교회란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교회다.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교회, 나에게 행복한 교회다. 또 나에게 행복한 교회란 내 인생에 생명수와 같은 교회다. 우리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생명수가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쳐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약재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에게 행복한 교회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찡하지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어머니 부르면서 다 울었어요. 어머니 부르면서 다 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나의 눈물이 있고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여러분 나에게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행복하고 또 누군가는 명예를 얻음으로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잠시일 뿐 환경이 변하면 그 행복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사랑받아야 행복하다, 사랑받아야 행복하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데도 저는 불행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개도 여러분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은 여러분 원숭이도 여러분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될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성취될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앞주 강단의 제목이 내 이름이 바뀌리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은 것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저희 노예가 노예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들 3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부터 이름이 바뀌는 걸 봤어요. 우리 조은표 목사님이 전남노예에서 서울 동구노예로 노예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 정식적인 여러분 우리 노예가 됐거든요. 노예 회원이 됐어 주일날. 아멘. 그리고 월요일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합동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방송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저희 교단이 한기총에서 한교총으로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 대표회장이 여러분 합동특 총회장 김종혁, 합동특 총회장이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합동측 여러분 교단하고 똑같은 교단이 됐습니다. 교단의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한기총에서 한교총으로. 혹시 여러분 소속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액자에다가 담아갖고 드리겠습니다. 액자에다가. 또 어제 토요일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한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사예배를 드렸어요. 이사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이사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주소를 옮기잖아요. 주소를 옮기다 보니까 여러분 집 주소가 바뀌는 걸 봤어요. 저는. 집 주소가 바뀌는 걸 봤다니까. 그러면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름 바뀌는 걸 봤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이름이 안 바꿔지면 삼행시를 지어서라도 내 이름을 바꿔봐라. 제가 이 앞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어지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저는 언제 행복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때. 아멘. 어느 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날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처받고 힘들고 정말 그랬던 교인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해. 어느 날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해. 그러면 저는 점심 안 먹어도 행복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고, 목사는 우리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는 거에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목사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때 여러분 목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리이다. 또 에레미야 4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에게 온누리 교회란 내 인생에 복음으로 행복을 주는 교회가 나에게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것을 행복해야 된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건강한 것, 여러분 사랑받는 것, 많이 가진 것, 여러분 명예를 갖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복음 가진 것을 행복해야 돼요. 복음 가진 것을 행복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기쁜 소식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멸망받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멸망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저주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아무리 여러분이 죄가 많아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가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멘. 그럼 언제 내 죄가 사해지느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한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있어요. 죄 용서함 받는 길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자백하다라는 말은 죄를 시인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백하다 이 말은 죄를 인정하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시고, 여기에 미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돌아선다. 내가 주일날 주일을 범했다.
그런데 하나님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주의를 범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날 주일 성수를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철저하게 내가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있어요. 그 뭐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지우개로 지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죄를 감추면 여러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죄를 자백할 줄 알아야 된다. 죄를 자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느냐?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주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다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기억하셔서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여러분 저주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재앙이 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 그 다음에 조상들로부터 죄, 여러분 나의 원죄, 여러분 자범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는 순간 지우개로 싹 지워주신다. 그러면서 저주, 재앙에서 완벽하게 나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오직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해도 여러분 계속 저주가 따라다니면, 재앙이 따라다니면, 우환이 따라다니면 여러분 내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주 가운데 있는 나, 재앙 가운데 있는 나, 우환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복음을 갖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저주 속에 있을 건데, 나는 재앙 속에 있을 것인데, 우환이 나를 따라다닐 것인데, 내가 완벽하게 복음으로 해방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해야 되겠구나. 복음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해야 되겠구나. 아멘. 어느 시골에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노인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한데 날 인사를 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소를 지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한데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내 재앙 저주 다 가져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나에게 천국을 새 집으로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세상 것은 잠시지만은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예배드려야 여러분 예배 속에 흑암이 꺾어집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기도해야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응답으로 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그러면 이 행복한 교회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구나.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외로운 자를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소망 없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인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문제 생겼습니까? 갈등 생겼습니까? 여러분 집이 월세 삽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복음으로 행복을 느낀 다음에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사업은 잘하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서 여러분 사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 그렇구나. 나는 지금부터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에게 온누리 교회란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교회구나. 여기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내 인생의 행복의 인생 작품을 디자인해 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여러분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 축복한 내용인데 무엇을 축복했느냐? 그러면 첫째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앞으로 여러분 행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이 딱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평생을 그 자녀들의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멋진 땀, 피 다 흘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못났든 연약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디자인해 주고 있다. 행복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아슈레라는 말입니다. 아슈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무 감정적으로 행복해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한 상태, 행복한 사람이죠.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김한곤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야 되죠? 예?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주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왜 행복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구원은 멸망 상태,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 저주받은 상태,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에서 내가 고난을 받다가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를 모를 병으로 시달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그래서 다 해방받은 거,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여러분 해방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려서 고통당할 것인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악신 들린 병에 나는 지금도 고통당할 건데, 어느 날 내가 설 있게 믿든 확실하게 믿지 않든 그래도 온누리교회 강단에서 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해방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여기에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행복해야 되죠? 내 영광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랬죠. 칼은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영광의 칼은 인간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미 승리해놓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겁니다. 승리해놓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승리해놓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칼을 가졌구나. 그래서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야 되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까 행복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에 여러분 대적이 나에게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24시는 항상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기에 높은 것은 우상숭배의 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주위에 여러분 법정사, 그 다음에 교권, 모든 우상들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다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사단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복음 안에 있으면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다스릴 수밖에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이 지금부터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걸 외치고 느끼면 사단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들을 해꾸지했던 사단은 영원히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불행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의 역사가 찾아올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결박되어져서, 여러분, 결박이라는 말은 정지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활동을 정지시켜버려야 돼. 아멘. 사단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 그래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한 교회란 새 일을 행하시는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행복한 교회 이름을 바꿨으니까, 교회 이름을 바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려면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과거의 상처, 실패, 아픔, 심지어 과거의 성공까지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새 일을 여러분 디자인해라. 그러면 여기에 새 일이란 뭡니까? 새 일이란 새로운 일,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 새로운 일이 여러분 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에 여러분 새 일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새 일을 행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에서, 광야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새 길을 내셨어요. 새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에게 새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떤 새 일이 일어나면 좋겠냐? 그러면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새 일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가정에 어떤 새 일이냐? 영적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이 다 예배가 행복한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너무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예배가 행복한 거야. 그런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에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행복한 교회로 바뀌었다. 가난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불행했던 내 인생이 내 사업에 새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사업에 새 일이란 빛의 경제, 로봇 경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업에 하나님이 새 일의 축복을 주실 건데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40살 전에 로봇 경제, 빛의 경제 다 회복하고 40살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계에 선교하는 인생이 되도록 새 일을 디자인해봐라. 그 다음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새 일은 어떤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삶의 어려움이 겹쳐오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저는 저 마음은 마치 잡초와 돌멩이만 가득한 그런 황무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목회하는 동안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김 목사의 힘을 내라. 저는 이 새 일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저는 20평에서 지하 20평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월세를 몇 번을 다니다가 여러분 새 일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돈 7천만 원 가지고 장안동에 25억짜리 건물을 사고 그거의 배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산 증인의 교회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축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온누리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온누리교회에다가 행복한 교회에다가 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35년 동안 온누리교회다 이 금방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행복한 교회 보세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개인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 새 일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행복한 교회의 이름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마 최소 100년 앞으로 1000년은 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 교회. 또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지었고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니까. 맞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인생 되려면 예배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계획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에 주신 언약이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작품을 남겨야 되고 우리는 선교의 작품을 남겨야 되고 다음 세대의 작품을 남겨야 되고 빛의 경제의 작품을 남겨야 되고 내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한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 돼서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내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농구공, 축구공, 골프공, 야구공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대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먼저 농구공이 공중에서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축구공이 무슨 소리냐, 내 몸은 첨단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대장을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요즘 축구공은요 전부 다 첨단 기술로 만들어요. 이때 골프공이 딱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중에서 가장 단단하니까 대장을 해야 되는 거에 맞다. 그러자 조용히 있던 야구공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꼼짝 말아라. 내 몸에 꿰맨 자국을 봐라. 야구공은 막 바늘로 꿰매가지고 여러분 상처가 많잖아요. 내 몸에 꿰맨 자국이 많은데도,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영광을 다 이겨냈다. 모든 공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상처가 많고 꿰맨 야구공을 대장으로 뽑았대.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서 여러분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매고 꿰맨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의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찾아서 내가 상처받을 때마다 야구공처럼 꼬매고 껌했어. 아, 내가 행복의 대장이 돼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행복한 교회는 아무나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가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이 행복해지는 내 인생 되도록 디자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불행한 자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와서 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 행복한 교회에 많이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